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집이 최고다. 또 요즘 뭐 젊은이 같은 아니다. 자동차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최고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이 없으면 한 3, 4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몸도 물이 한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몸에 물이 5%만 부족해도 장기가 손상이 된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물이 못 마시면 한 10%의 물이 빠지면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은 물과 가까이 했습니다. 아주 고대에 큰 문명을 발달을 시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물을 끼고 강을 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포레스트 강이 있었고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 강이 있었고 또 중국은 황하강이 있었고 최근 들어 한국은 무슨 강이 있었죠? 한강이 있었고 독일은 나인강이 있어서 기적과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3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그냥 사막이기도 하고 돌덩이 천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뭐 재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냥 적당히 재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늘이 없다. 열기로 따지면은 이 여름에 우리의 열기 그 이상이죠. 대학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구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막지대 와서 일하면은 애들 학비 대주고 연봉도 세게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열기가 낮 기온이 한 50도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이 열기 뜨거운 데서 익혀보지 못한 분들은 거기서 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바로 큰 문제가 방착을 합니다. 근데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르비딤에 간 이유는 길을 잘못 찾아서 간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르비딤 광야길에 가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갔더니 죽으러 간 길이구나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길을 잘못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간 것,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죽었던 길도 펴지고 좁았던 길도 열어주고 뭐 빠졌던 길도 끊어졌던 길도 연결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더 생겼다. 그것도 적당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말라 죽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오시면서 좋은 길만 대로만 걸어오셨습니까? 또 튼튼한 다리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서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 무지해서 또 아무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강하고 굳세게 거룩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가라. 생명의 근원이 없지만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돈이 있어도 광야 가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광야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40일 광야에 나갔고 사도 바울도 3년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에 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에서 있는 우리에게 문제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보여주셨다.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휴식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휴게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게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광야 서울에서 이렇게 우리 강화 들어올 때는 휴게소가 많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타고 어디를 멀리 지방을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에? 휴게소죠. 거기서 잠깐 몸도 쉬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간식도 먹지.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이 해서 K휴게소가 또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외국의 휴게소는 어때요? 주유소 하나 있고 거기 조그만 상점 하나 있는 게 휴게소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면 꼭 돈을 받아요. 근데 한국의 휴게소는 깨끗하게 호텔 가서 손발 다 씻을 수 있고 때로는 어디 휴게소는 잠도 한숨 자고 올 수 있고 어디 휴게소는 샤워도 할 수 있고 어디 휴게소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어디 휴게소는 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어디 휴게소는 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제일 맛있는 게 골고루 너무 좋죠. 외국 다녀보면서 이렇게 큰 휴게소 만나기 없는 거 없잖아요. 이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당연히 좋고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휴게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모세한테 덤볐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이 다툰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법정에서 다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 왔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죄에는 벌이 따르는 거죠. 그 벌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은 돌로 이제 나를 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모든 이 과거의 사람들은 누가 대신 죽어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처럼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르비딤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야 나가라 모세만 쫓아가 그리고 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이 그 르비딤까지 이르기까지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장자까지도 다 치시고 만물, 동물, 짐승도 다 쳐서 죽이시고, 정말 문설주 발은, 임방과 문설주를 발은 그 집 넘어가면서 살려주셔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여기까지 한 번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군병이 쫓아와서 다 이제는 칼날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가지고 오다가 목이 마르다 어쩌다 해가지고 왔는데 쓴물밖에 없는 거야. 독극물 같은 물밖에 없는 거야. 그걸 또 달게 해줘서 먹게 해줬죠. 또 지나오다 보니까 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인구를 먹을 게 없냐 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와 내추라기를, 또 오다가 보니까 또 뜨거운 태양은 뭘로 가르쳤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유 추워. 겨울에는 추울 때 뭐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느비딤에 그냥 휙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인도의 손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없다? 물이 없는데 누굴 잡아요? 모세를 잡는 거야. 지금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행복해 주시면 최소한 모세한테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로 모세에게 삿대질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정말 뭐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태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통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모습입니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합니다. 즉 죄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심하게 극도로 뿌리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리비딤, 휴식처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사 무리바다, 시험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동네로 바뀌어요. 여러분, 시험을 하는데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한 거예요? 아이씨,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신하게 죄악의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생각 절대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예비해 주신 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고, 때로는 불뱀을 풀어서도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냈습니까? 장로를 데리고 시에서 풀어보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과 큰 사건이 세 번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만나는데 물이 썼어요. 못 먹겠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갈게 해주셨다. 치료해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부었다. 세 번째는 물이 없을 때 모세 보고 반석에게 선포를 해라.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모세가 믿음도 없이 지팡이를 부는 거죠. 왜? 이 반석의 사건, 이 르비딤의 사건을 기억해서 반석을 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못 믿고 듣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꽃 많지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귀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나 양이 극도로 적은 양이에요. 오늘 보면은 어린아이, 여자, 짐승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뭐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짐승까지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급박하고 이 많은 양의 물을 어떻게 구하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니 죽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한 방법을 동원해놓고 반석을 쳐서 그 물을 허하게 주셨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은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물 없는 데서 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수의 그런 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나타내 주시는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물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의 손에 잡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반석을 두들겨서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반석이 치면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냥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맞으셨다. 맞음으로 시작을 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목에 박히시고 창에 때리시고 찔리시고 그때에 생명이 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반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의 표현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생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험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갈증과 물없음과 문제와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해결책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흡족해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다 보면은 만약에 도지사 하던 분이 시장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시장에서 도지사를 하려고 그러고 만약 구청장에서 시장을 하려고 그러지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시장을 해볼까 군수를 해볼까 내가 급이 군수급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99% 이상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만족을 했다라고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돈을 헤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계산도 안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재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진 돈에서 만족하지 않는. 아유, 나는요 10조밖에 없어요. 한 100조쯤 있어야지 돈이 있다고 그러죠. 누구는 전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쯤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그 택도 없어요. 한 1억은 있어야지. 1억 있는 사람은 한 10억은 있어야지. 10억 있는 사람 100억은 있어야지. 돈 금전적으로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만족감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생수로 취해져서 하나님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룩한 비전을 따라 일하고 충성하는 것은 복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귀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권세를 취하는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마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의해서 주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동안 두려운 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게 반석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